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와 따뜻한 위로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이 더 많은 분들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나의 기도는 침묵 속에 머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저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는 것은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을 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실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생각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한 도시에서 5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곳에 머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서서히 걷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안에는 책을 쓰고 싶다는 열망을 포함해 그곳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많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책을 써도 될지 여쭤보았지만 목사님은 아니요. 당신은 나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한 화분에 두 개의 식물이 함께 자라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뿌리는 서로 얽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태였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저를 그곳에 5년간 머물게 하셨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었던 아브라함은 왜 가족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의 가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나아갔을 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아. 왜 불행한지조차 모르겠어. 이 일도 사랑했고 사람들도 좋은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무른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게 보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에 불행한 것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떠나야 할 때보다 2년을 더 그곳에 머물렀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에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될까 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곳은 제가 무엇보다 원했던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에 제 표정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회의가 끝나자 목사님께서 제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획했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지만 두려워서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시간을 갖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응답은 단 몇 시간 만에 왔습니다. 저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사역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가라. 하지만 문제는 동서남북 어디에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던 도시의 동서남북 4곳에서 각각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남편은 여러 라디오 방송국과 계약하여 제 설교를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는 사람들이 충분히 모이면 저희는 그 도시로 가서 작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 집회를 열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이 모이는 작은 집회들을 수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TV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우리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진 것을 놓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은혜가 떠나고 불행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곳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서 받은 것을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무언가를 받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체험을 받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을 만큼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수년간 저희 집회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제게 와서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집회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죄를 지었거나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이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너는 수년간 그녀를 통해 받은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는 것이다. 이제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 집회에 가지 말고 무언가를 주기 위해 가거라. 그 후 그녀는 집회에 와서 격려가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다시 집회를 즐기게 되었고 제게도 기름 부음이 돌아온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불편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희생과 나눔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놓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열쇠는 평강을 따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심판관이 되게 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구 경기의 심판처럼 평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최종 권위를 가집니다. 한 번은 딸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쁜 집을 지었는데 저도 그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흥분했고 남편을 설득해 설계도까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새 집을 짓는다고 자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사 가고 싶지 않아. 육적인 흥분과 감정이 가라앉자 제 안에 진정한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우리는 흥분되는 감정을 평강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신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몇 년 전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당신의 새로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듯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 성실한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옵니다. 인생의 주기는 놓아줌과 붙잡음의 연속이지만 마침내 정착하여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머무는 법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성실함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성실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역에 대해 예전처럼 항상 흥분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제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평강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일,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늘 변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신호를 따르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울조차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못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으시고 평강을 거두심으로써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고 은혜가 있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은혜는 기름과 같아서 일이 힘들더라도 그 안에 순조로운 흐름과 수월함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에서 은혜가 떠났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인생 여정을 즐기십시오. 목적지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과정의 기쁨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의 대부분은 목적지가 아닌 여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실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원하는 무지개가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저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는 할례를 허락하시는 당신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 앞에서 당장 이해되지 않는 조각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워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